영으로는 말씀이 해석이 될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은 맹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가 막혀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입술은 벙어리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일들의 세계를 볼 수도 없는 환자 아닌 환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난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조회예요. 육체적인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는 근본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쿵 하면 점점 너무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잖아요. 하나님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구나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그 통로가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이 죽고 육체로 계속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로 나아진 자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 한번 갔다고 세례 받았다고, 세례는 영적인 세례가 이러하다라는 예표고 그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나 세례 받았어, 나 주일날 잘 지켜, 나 모태신앙이야, 10년 믿었어, 나 목사잖아, 나는 신학 박사야, 이렇다고 해서 영이 뚫어지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그런 줄 알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이렇게 그 시간이 횟수가 많으면 봉사한 그 열정이 막 그 수고가 쌓였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고 의인이고 예수님이 형제라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르리라 하신 그 아들의 단계에 갖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떠져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귓구멍이 열어져야 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짜 귀가 열어져갖고 저게 무슨 단어였지,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알 날이 와요. 귀가 열어져야 말이 열리잖아.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말을 하지,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 생명은 우리가 에덴에서 받았던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을 보고 알고 듣고 말하고 대화하던 같이 걷던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데 먼저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영어 배우면 단어를 외우다가 문장이 들리다가 단어가 탁 써지면 저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써진 걸 보면서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네? 그럼 내가 입이 열어져서 영어로 대답을 하잖아. 그런 거야, 말씀이.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교제가 없이,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이 교회 수천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공부를 수만 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입이 터지는 거야. 입이 터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이번에 사무엘상이랑 사무엘하를 제가 공부하면서 정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가 유다족 속에서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진짜 왕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왕은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는 왕, 다윗 왕이에요. 그 씨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처음부터 작정된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오셔서 생각이 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온통 모든 오감의 감각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늘 부족하고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버거워.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화가 은사의 문화였잖아요. 은사가 그렇게 태풍처럼 휘몰아쳤잖아요. 은사를 한번 맛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느껴. 무당집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뿌리고 내쫓을 때 나가잖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높아져요. 그리고 내 입에서 예언이 나가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가고 내 입에서 통변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휘몰아치면요, 그 영적인 힘의 능력에 내가 압도되어져 가지고 내가 사람인지 신인지 왔다 갔다 해. 모르겠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 은사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 겸손하게 못 내려와요. 경험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나로, 그런 존재로 내가 내려갈 수가 있냐고. 못 내려가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정말 왕 노릇하는 자는요, 다윗처럼 왕의 기름을 받았으면서도 수많은 도망다니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야. 하나님, 나 왕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이래요? 말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안 그러잖아요. 정말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린 왕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이잖아. 마음 같았으면 10번도 더 죽였을 거야. 나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넌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 너까지 거 내가 죽여버린 그만이야. 그런데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야. 맡긴 거야. 거기까지 갔을 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나이는 10살에서 15살 정도. 왕이 됐을 때는 40살이었다고.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그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동굴에서 들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왕 노릇하는 시간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어드림이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보셨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면 어떤 책이 있어. 이름이 쭉 써진 책이 있어. 안효진 이렇게 써진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생명책은 라이프야.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진 원래의 생명, 그 본질 그대로 살아낸 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 책.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이렇게 인정된 자, 이런 내용이에요. 성소 이렇게 딱 그 이마에 도장 찍어서 인정된 자,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그들이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들에게 왕 노릇하는 역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뉘앙스가 달랐다고. 어찌되든지 그 책에 내 이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라이프예요, 라이프. 내가 얼마나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을 회복하여서 살아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내 생각이 되시고 내 마음이 되셨을 때에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가. 사울이 전쟁에서 칼에 엎어져 죽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그 아름다운 청년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울은 왕의 제목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네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무엇이었는가? 그가 사울이 예언했다.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을 말할 때 그도 선지자였는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가 예언을 하고 다닐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은요, 밑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 거야. 하나님처럼 하고 다녔잖아. 근데 어떻게 사무엘보다 더 겸손해지고 백성의 모습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살았는데 왕관을 어떻게 벗어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아프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가족을 죽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나라를 흔들어대요. 영적인 교만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전쟁통 속에 밀어넣어서 죽여버려요. 어디가 그래요? 교회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잖아요.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음성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자기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살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고생 안 하고 이스라엘이 강건했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은요, 계시록의 22장 왕 노릇하는 단계는요, 모든 은사, 영적인 교만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 못 들어가요. 그런 목상 못 들어갑니다. 그런 성도 못 들어가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규격을 완벽하게 재는 거예요. 합격해야 그 문으로,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새 생명으로 산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마에 도장이 찍힌 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여야 하는데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왕노릇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왕노릇을 한다고. 내 안에 오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까지 섬기는 종이라고요. 그런데 표현되는 건 왕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이 양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교회와 목자와 양들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는 거예요.